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주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장로의 자격 요건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 그들에 대한 대책을 다뤘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내버려 둔 채 믿음을 아무리 고양하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개간하고 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무나 또 농작물을 심어하는 것처럼 반드시 죄를 제거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관리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역 지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준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니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사역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쓰인 말하다의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의미를 담은 동사를 사용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디도가 나이가 연소하여 주저하거나 말을 못할 것을 염려하여 더 강하게 말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 어르신을 향한 목회적 지침입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당시 가족은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대략 60세 이상으로서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은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에 기준이 남다른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절제하며입니다. 이 절제는 일상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관련된 절제를 말하는 것인데 술에 취하거나 또는 기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술 문화가 굉장히 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지장을 주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에 절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함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을 말할 때 쓰는 단어는 유세비우스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닌 셈누스라는 것으로 쓰여서 신앙적인 어떤 경건이 아닌 윤리적인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단어는 공경할 만한 또는 존경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중함의 헬라어 소프로는 장로의 자격 조건이기도 한데 그때 설명한 대로 마음이 건전한 또 제정신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치우치거나 취하지 않고 바른 정신은 모든 성도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3대 요새인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함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라어 휘기아이노는 건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를 갖추는 것이 늙은 어른이 갖춰야 할 사항 기본 자세라 하겠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연륜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점점 하늘나라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며 자리나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용서할 줄 모르며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어르신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나이를 거꾸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한 인물의 다큐멘터리를 봤으면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어른 김장하라고 검색하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55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며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번 돈을 주로 교육 사업에 쓰였는데 공부는 하고 싶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흔한 격려의 말도 유세 부리는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이례적인 어떤 장학금이 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 수가 수천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복지재단에 헌금했는데 이분의 소문을 듣고 어느 큰 기업에서 그분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자 김장한 어른은 거절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입니다. 이분은 평생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다큐를 보시면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데 제목처럼 참 어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늙은 여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에 대한 그 덕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남자에 대한 덕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더 조건들이 붙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과 자식을 세우는 일 등등 정말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역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신방만 가면 되는데 저희 사모님은 어떤 때는 전도사로, 어떤 때는 아내로, 어떤 때는 엄마로, 또 어떤 때는 사모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늙은 여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함하지 않으며입니다. 모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블로는 거짓 고발하는 의미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디아블로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없는 말로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행위는 바로 그 사단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란 전하다 보니 덧붙여지는 것이 일반이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고해지기에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을 일어난 사실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문제의 소지가 생기기 마련이니 남의 말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늙은 여자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볼 때 당시 술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술을 먹지만 술은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술에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여자는 갓 결혼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는 것은 늙은 여자의 몫입니다. 여성이 같은 여성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여자를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혹여나 생길 문제들을 염려해서입니다. 많은 남자 목회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을 읽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상호 교환적입니다. 주고받는 양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랑을 주고 받아야만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신중하며 순전하며입니다. 신중하면은 앞에서 살펴본 덕목이니 넘어가고 순전함의 헬라어 하그나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결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집안일을 하며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여성이 전적으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인 것이지 율법은 아닙니다. 충분히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그것이 선한 일에 한해서입니다. 여성이 사회 참여를 허락한다고 접대부나 사회적 무리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좀 불편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명령은 가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에 따른 겁니다. 지도자는 있어야 하지만 둘이 있으면 분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더욱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며 배우려고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구별된 삶을 사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워낙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고 성향과 성품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말씀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성 그리고 나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한정되었기에 가능한 조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원칙이 있기에 그 원칙을 따라서 한다면 지금 시대에도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칙은 1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합당한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른 교훈에 근거하여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며 그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